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듣는 폭염이 참 힘들게 하는데도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딜까요? 아시네. 네, 충북 괴산에 있는 재배부성회가 지금 가장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소감도 발표하고 붐 웨이커 장기자랑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아주 은혜롭게 수행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JBF들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데 수양회를 통해 크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지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됐습니다. 봄학기부터 출애굽기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6절 3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상한 저희 심령을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마음에 새기며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북구청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박았습니다. 아주 살짝, 정말 살짝 박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봤더니 아주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비싼 차였습니다. 하필이면 차 주인이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차주분이 내려서 차를 막 살펴보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분이 차를 보시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네요. 흠집도 별로 없네요. 놀라셨겠네.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차를 박았기 때문에 번호라도 주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여기 과장님이신데 성품이 원래 저래요. 오늘 운이 좋으셨네. 저한테 막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조금만 악한 성품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일이 복잡해졌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볼 때 하나님이 당장에 진멸을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십니다. 언약도 회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모세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얼굴에도 모세처럼 광채가 빛나기를, 말씀이 끝날 때는 모두 광채가 확 빛나기를, 지금 좀 어두워요. 말씀이 끝날 때는 광채가 빛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텐트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아가서 먼 곳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죠. 누군가를 만남의 장소로 만든 것이 회막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회막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몹시 화가 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멀리 두고 화가 식혀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회막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우리도 친한 사이에 서로 한 번씩 크게 싸우고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는 너를 안 본다, 이렇게 절교를 막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는 꼭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오나? 미안하다고 올 법도 한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심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를 한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듯 하나님은 반가운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교를 선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번씩 아이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저를 찾아와서 막 애교를 부립니다. 안 그래도 혀가 짧은데 더 혀 짧은 소리를 막 내면서 애교를 지금까지는 부릴 때입니다. 그러면 불만이 가득하다가도 제 마음은 녹습니다. 안 웃으려고 막 참고 화난 표정을 지으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웃음이 피식 새어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으로 진노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애써 웃음을 지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난 친구로 부르셨네. 같이 할까요? 시작.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강구는 다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셔야 한다, 이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기초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 그 은총을 기초로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 누굽니까? 믿음 목자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믿음 목자님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와, 은총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은총을 지었습니다. 은총에 태어났을 때 아주 성령 충만했나 봅니다. 이처럼 은총은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두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만큼은 살려두어 모세와 함께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큰 은총을 베푸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뜻대로 자격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시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자신들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소용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왜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까?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이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하나님이 필요했고 모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God is everything.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의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때 깨졌습니다. 돌판이 깨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다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다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언제 이렇게 악을 행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직접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비의 원어적 뜻은 라훔이라고 합니다. 라훔은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모태가 자비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태 속에서 자란 자녀를 어머니는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깁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걱정이 되고 아프면 눈물이 나옵니다. 요즘 사도신경 특공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뭔가요?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천체의 신비, 인체의 신비 이런 걸 대답을 하는데 우리 호철 목동님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감정이 가장 신기하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답을 했어요. 같은 사람의 관계인데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가?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대답할게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정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죄를 범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태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하듯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돌을 손에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며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돌을 먼저 던지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왜 그럴까? 불쌍한 마음을 먼저 가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은혜롭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비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그것을 넘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기의 유산을 챙겨 떠납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합니다. 거짓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꼴 좋다며 운전박대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베풉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들의 지위까지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천박한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캠퍼스 목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서 김마태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소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제3의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어느 날 예쁜 여학생 친구가 자기네 교회 모임에 가자 했더니 따라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갔더니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그때 1:1 목자님이신 지금 ES라 선교사님이 그 구원파 모임에서 와서 끌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5시간 동안 기도를 기껏 섬겨주었더니 은혜를 망각하고 예쁜 여학생을 따라간 것은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괘씸죄를 물어서 크게 혼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기도해주는 목자님의 모습에 마태 목자님은 큰 은혜를 받고 구원파에서 나와 캠퍼스 목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를 위해 더욱 힘쓰며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을 제가 원어로 봤더니 에렉 아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코가 길답니다. 왜 코가 길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뜻일까 알아봤더니 고대에는 분노한 사람을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헐떡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똑같잖아요. 분노 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코를 막 벌렁거리면서 막 숨을 헐떡이잖아요. 똑같아요. 화가 났을 때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가 길다는 것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품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분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기대로 바로바로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진멸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죠. 그때는 반공교육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김일성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항상 가르쳤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나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야. 참으시는 거지.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이 멘트가 기억나는 것을 보면 당시 저에게 큰 임팩트를 안겨주었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길이 참으십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지만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는 한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좀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참고 인내하실 때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악용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히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며 사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와 진실은 영어로 보니 love and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랑과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인자는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하신 것은 천대까지 영원히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실은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나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강력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의 얼굴도 어떻게 됩니까? 광채같이 빛나게 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는 좋은 화장품을 찍어 바른다고 좋은 피부가 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이 우리 얼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까무잡잡할지라도 광채가 비치면 환한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성회가 끝나고 얼굴이 광채처럼 밝게 빛난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로 없었나요? 얼마나 많았어요? 로션 하나 바꾸지 않았는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권성진 형제 얼굴을 보면서 와, 확연하게 얼굴이 밝아졌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소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수양이 끝나고 센터에 왔는데도 뒷정리를 한다고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인상 쓰면서 도와준 게 아니라 환하고 밝은 얼굴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막 도와주었습니다. 말을 들어봤더니 다임 목자님하고 안드레 목자님에게는 수양회 후에 감사하다고 기프티콘을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수양회 초청해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냈대요. 요즘 사도신경 특강에도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화면상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배포 수양의 사진을 보내준 것들을 봤더니 아이들의 얼굴이 막 밝아져 있는 것이 그냥 보였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2주마다 말씀 전할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표정들이 있었구나. 야,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얼굴에,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저렇게 광채가 납니다. 저런 미소를 다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우리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빛을 받아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얼굴의 광채를 누군가 본다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를 백성들이 봤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광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 금빛 나는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건 빛이 아니라 똥색이었구나. 똥색이었다. 진정 빛나는 인생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오는 얼굴의 광채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우상 숭배와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격 가운데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얼굴의 광채가 그 광채를 본 영혼들을 때로는 살립니다.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챗 GPT에 얼굴에 광을 내는 법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나와요. 물광, 자연광, 꿀광, 윤광, 버터광, 우유광, 다이아몬드 광, 막 수도 없이 나와요. 처음 보는 광도 너무 많습니다. 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얼굴에 광이 나나? 이렇게 봤어요. 그 광들은 금방 사라지고 진정한 광도 아닙니다. 진정한 광채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교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에는 그 광채가 나타나고 또 그 광채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영의 직분, 영혼을 살리는 직분, 우리가 맡은 목자의 직분은 모세의 광채보다도 더욱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는 모세의 광채보다도 너무 부러웠는데 그보다도 훨씬 빛난 광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무슨 빛이 나오고 있습니까? 눈이 부십니까? 세수 좀 하라는 생각이 드나요? 인상을 좀 피세요 이런 생각이 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얼굴은 어두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상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때도 많아요. 저는 항상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웃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인상 쓰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헛된 것을 보고 자꾸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고 똥색이 됩니다. 똥색.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얼굴에도 영광의 광채가 뿜뿜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이렇게 지금 목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요,
누군가의 위대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여전히 제 유혹에 넘어지고 혈기와 감정이 앞설 때도 참 많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앞설 때도 많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영성이 아주 뛰어나거나 거룩한 모습도 잘 보이지 못해요. 특히 사람들에게 아직도 잘 다가가지 못해서 여전히 만나면 좀 어색함을 안겨주고 양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사랑을 잘 베풀어주지 못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스스로 자격 미달인 나의 모습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 언제 잘릴까? 이런 생각도 막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자르실까? 생각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벌써 14년 됐어요. 스테 목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항상 저의 허물을 감추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목자로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더해 주시고 힘들 때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저의 제 허물 연약함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제 모습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탄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름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쓰면 제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많이 빛나졌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 제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목자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할 때 얼마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가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부는 노화되고 주름은 늘어갈지라도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로션을 매일 바를지라도 얼굴에서는 광채가 비춰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새벽기도 시간이 그나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다는 것을 조금씩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일어날 때 피곤합니다. 사투를 벌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오는 이유는 새벽을 깨어 양식 말씀을 깊이 먹고 기도할 때 그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을 느낍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져요. 나올 때는 피곤하고 뭔가 좀 깨지지하게 나오는데 돌아갈 땐 밝아져 있습니다. 입에서는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또 제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은 양들과 1대1 할 때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밝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양들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기도 하고 제가 해석하지 못한 걸 막 해석해서 엄청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말씀 공부 때 이다 형제님은 여름 성회 때 받은 은혜를 좀 말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름 성회 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부모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께서 섬기는 것들을 맨 땅에 물을 붓는 헛수고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님들의 소감 메시지에 부모님이 등장하고 부모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맨 땅에 물을 붓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큰 그릇 안에 같이 있어서 물이 그릇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엄청난 말 아니에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표현력과 시적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너는 몇 년 뒤에 어마어마한 메신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축복을 해준 거죠.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양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도 기쁨이 임합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얼굴을 밝게 광채가 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광채를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지금도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모세의 위대함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얼굴 또한 광채로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